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들풀도 입히시는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이 어떤 옷인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았는데 어떤 옷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 옷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 어떤 옷인지 아십니까? 네, 이 옷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여왕으로 즉위를 하는 대관식에서 입게 되었던 그 여왕의 옷인데요. 여러분 이 옷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얼마요? 몇백만 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입니다. 2천만 원? 1억? 1억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옷의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무려 8,500억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옷의 가격이 약 10조 원 정도의 가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여튼 8,500억이 되었든 아니면 10조 원이 되었든 믿기지 않는 가격임을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옷장에 이런 옷이 한 벌쯤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네, 여러분 아마 저라면 이런 옷이 저희 집 옷장 안에 있다면 밤새 누가 이 옷을 훔쳐갈까 걱정하면서 잠도 못 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새 저희 집 이제 방 천장에 이제 쥐가 들어와서 저희가 쥐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라도 이 쥐가 옷장에 있는 이 비싼 옷을 갉아먹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에 한숨도 못 자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은 바로 이 엘리자베스 2세가 이 대관식에서 입었던 이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성경 마태복음 6장 29절에 있는 말씀에는 솔로몬 왕의 옷에 대하여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이 솔로몬 왕이 입었던 옷은 여러분 그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입었던 옷도 아마 엘리자베스 2세가 입었던 옷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솔로몬이 입었던 이 옷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이렇게 정확하게 환산해 볼 방법은 없습니다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의 시대까지 있었던 모든 옷들 중에 가장 비싼 옷이 이 솔로몬 왕의 옷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은 이 솔로몬의 옷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99.9999% 이상의 사람들이 살면서 감히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할 그러한 아름답고 품위가 있는 옷, 또 그 가격을 감히 매길 수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옷을 이 솔로몬 왕이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싸고 아름답고 품위가 넘치는 이 솔로몬의 이 비싼 옷이 무엇보다 못하다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들에 피는 백합화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아름답다고 느껴졌던 솔로몬 왕의 옷이 저 바깥에 들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가격으로 따지자면 들에 피는 백합화 한 송이와 솔로몬의 옷은 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나게 될 것입니다. 또 가격으로 치자면 이 둘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솔로몬의 옷이 이 백합화 한 송이를 그냥 앞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미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더 아름다운지를 비교해서 살펴본다면 그래도 그 솔로몬의 옷이 백합화보다 더 앞설 것입니다. 솔로몬의 옷에 붙어있는 이 작은 보석 하나만 떼보아도 그 찬란한 아름다움이 백합화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가격으로 보나 미의 관점으로 보나 사실은 솔로몬의 옷이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들에 피는 백합화 한 송이가 솔로몬이 입은 그 옷보다 더 낫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정말 돈으로 살 필요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길가에서 꺾기만 해도 소유할 수 있는 이 백합화가 왜 솔로몬의 옷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의 옷은 외부로부터 취하게 된 아름다움이지만 이 백합화는 그 자체로부터 이 내부로부터 우러나온 그러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옷은 분명 너무나도 아름다운 옷임에 분명하며 또 그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 솔로몬의 옷은 외부로부터 취하게 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그 옷을 입을 때에는 아름다움을 입게 되지만 그 옷을 벗고 있는 솔로몬 내부의 벌거벗은 몸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은 그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옷을 입지 않은 것을 보고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는 그 자신의 원래의 모습, 곧 아담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되었을 때에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의 이 내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우리 사람 스스로의 모습과 그 내면의 모습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몸,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외부로부터 취한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아니하면 그 내부는 정말 부끄럽고 부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또 우리의 마음도 그저 부패하고 악할 뿐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는 그 백합화 자체로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백합화의 치장은 외부로부터 취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즉 백합화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 백합화 자신이 실제로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이 이 백합화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9절은 이 백합화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백합화는 자신의 겉모습을 치장하기 위하여 실을 짜서 옷을 만드는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백합화는 자신의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옷을 만들거나 그 옷을 지어서 입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그 자체로서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백합화 내면에 아름다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외부로부터의 아름다움을 취하고자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백합화와 그 비싼 솔로몬의 옷의 차이를 생각하시면서 솔로몬의 그 비싸고 비싼 옷이 이 백합화 한 송이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아름다움을 취한 솔로몬의 옷과 그 내부로부터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백합화를 비교하시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닌 백합화가 더 낫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옷을 벗으면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옷을 벗은 우리 사람의 어떤 건강한 신체 그 자체에서 이렇게 미를 찾고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들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이게도 우리 사람의 내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우리 자신의 이 가면으로 가리고 있지 않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부패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더럽고 부패한 내면보다 저 바깥에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보시기에 우리 사람의 내면보다 백합화가 더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저 들에 있는 백합화보다 더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그 내면이 부패하고 악해서 백합화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 스스로에게는, 사람의 내면 그 자체에는 사실 이 아름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사람의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여러분 우리 사람 스스로에게는 없는 아름다움이 하나님에게는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뭐 들에 피는 백합화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외부의 치장이 없어도 그분 자신으로서, 그분 스스로서 가장 아름다운 큰 아름다움을 지니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움을 지니신 분이시며 아름다운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이 아름다운 것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을 지녀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로부터 치장한 거짓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내면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지닐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영광을 돌리고 경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체가 부끄럽고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 부패하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속에 아름다운 것이 없으며 우리의 내면이 부끄러움밖에 없을 때에 우리가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시편 90편 1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때에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노암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은총이라고 하는 뜻 외에도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입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람 스스로에게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부패한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는 아름다움이 없지만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도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 교육 80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당신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보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아름답기 위하여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피조물들을 아름다움으로 입히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입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다시 말해서 조금 있으면 시들어버리고 말라서 연탄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이 들풀조차도 하나님은 아름다움으로 옷 입혀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생명조차도 아주 잠시 동안만 존재할 수 있는 이 들의 꽃들조차도 아름다움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은 작은 들꽃까지도 아름다움으로 입혀주신 것임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들에 피는 작은 들꽃조차도 하나님이 아름다움으로 입혀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꽃조차도 옷을 입히시는 그런 품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는데
그 사건에 대하여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저 바깥에 들에 피어 있다가 마침내 아궁이로 던져지게 될 백합화 한 송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으로 입혀주셨는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분의 옷을 입혀주시는 대신에 그 옷을 벗기시고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바깥에 있는 하찮은 풀에 들꽃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오히려 벗기시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옷이 벗겨지는 수모를 당하셨던 것은 이미 성경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오래전에 예언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옷이 십자가에서 벗겨지게 되었던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진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제비 뽑았던 것은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하여 일어났던 사건이었지만, 사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수치를 당하도록 하셨던 것은 진실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겼던 것은 창세전부터 이미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 자신의 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셨습니다.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가장 하찮은 존재까지도 입히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벗기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날 죄로 인하여 아름다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직 부패한 마음으로 인하여 아름다움을 가지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직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못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들풀조차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벗기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서 벗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면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옷 입게 되고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름다움으로 옷 입히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벗겨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아름다움으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벗겨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아름답게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여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